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탄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말씀 속에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친히 다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랬죠. 우리도 바울이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 감나무 밑에서 뭐 감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게으름의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또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성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 어저께 이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죠. 총 276명이나 되는 배인데 아무도 죽지 않는다. 오직 배만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7장 22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안심하라 이제 격려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잘 안전하게 다 구조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봐요. 자, 먼저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 이제 이 풍랑에 막 이리저리 배가 이끌려가면서 표류한 지가 열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얼마나 심하게 고생을 한 거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다 깊이가 좀 얕아지는 것을 이제 그 자정쯤 되어서 이 사공들이 인지를 합니다.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육지가 좀 가까워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속 길이를 한번 재보니까 20길이다. 20길이는 37m 정도의 깊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5길이다. 재보니까 그건 이제 28m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물이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인데 어디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알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등대가 막 환하게 항상 쏴주는 것도 아니고 빛이 어느 해안이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그냥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닻을 내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닻을 내리고 기다리는 중에 이 사공들은 마음이 좀 달랐어요. 사공들은 자기들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 나흘째 표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거의 이 정글 같은 그런 마음이 됐을 수 있어요.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야. 이게 사공의 원래 마음 자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고생을 하면서 사공들은 야 우리라도 살아야 돼.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져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룻배를 딱 몰래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룻배가 어떤 배냐면 뭐 캐리비안의 해적 그런 영화 같은 옛날 이제 배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그 어떤 섬에 상륙할 때 배를 그 해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정박시키고 이제 보트로 노저어서 이제 그 해변으로 상륙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좀 보잖아요. 그게 바로 거룻배예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 큰 배는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거룻배로 해변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거룻배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들은 그 거룻배 타고 물이 얕아지고 있으니까 육지가 뭐 가까울 거야 하면서 그 육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배는 버려두고 이 배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 할 바 아니야 하고 내려놓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사공들은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배는 이 큰 배는 누가 다뤄요? 너무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케 바울이 그 상황을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룻배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군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군인들은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군인들은 이미 이제 바울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끊어버려요. 31절 보시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룻배가 이 상륙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거지만 근데 사공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거룻배를 버립니다. 큰 배만 이제 덩그러니 남게 된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그래 뭐 사공들 거룻배 내리는구나. 그래 거룻배 타고 너희들 가라.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뭐 가만히 내 할 바 아니야 라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바울이 33절 이하를 보면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유를 합니다. 어저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막 짐들은 다 버렸어요. 뭐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들은 아마 이제 비상식량으로 276명이나 된 사람들이니까 필요하겠잖아요. 얼마 정도 바다에 떠다닐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걸 이제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 나흘이나 되는 동안 풍랑에 시달리면서 그만큼 풍랑이 무서웠고 고군분투하면서 기진맥진하면서 먹을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망이 지금 사라진 상태니까 다 아마 배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음식 먹기를 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음식 먹어야 너희가 힘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측면에서도 먹어야 되지만 지금 그 거룻배는 없어요. 그 이 큰 배를 대고 이제 배 상륙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배가 모래톱에 걸립니다. 그럼 이제 모래톱에 걸려서 깨지는데 아직 육지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럼 그 육지까지 나가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 나흘이나 아무것도 안 먹으면 힘이 어디 있어요.
헤엄칠 힘이 어디 있겠고 이 나무 널빤지 붙잡고 해변까지 갈 힘이 어디 있겠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음식 먹기를 권유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면서 믿으니까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이 섭리를 바로 이해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죠. 예를 들면 배를 안전하게 되는 것, 이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사공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이 안전하게 다 상륙할 수 있는 것, 이거 바울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백부장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울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죠. 사공들이 배를 정말 의논하면서 안전하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죄수들을 군인들이 죽이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가 한 명 탈출하면 지키던 그 로마 군인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죄수들을 끝까지 붙잡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들 생명만 더 위험해지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수 중에 하나인 미교수긴 하지만 바울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져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죠.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그 섭리를 따라가는 모습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